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응답이 확실하게 살아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걸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이 건을 계약하고 이 건을 하면 정말 내게 이제 이득도 되고 소득도 있고 참 좋다. 그런데 마음에 뭔가 조금 한쪽에서 조금 꺼리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돈을 아주 크게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여기서 갈등을 할 겁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또 말씀 하나 딱 붙잡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자, 이 다윗 시리즈를 10몇 번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자,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윗이 그가 왕위에 올라 한 나라를 지도하고 한 나라를 통치하기까지는 아직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던 도중에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걸 잠깐 멈추고 블레셋하고 이렇게 또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휴식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블레셋하고 이렇게 맞대작을 하고 그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대치하는 중에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러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자, 이런 때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찾던 다윗이 저 엔게디 사막 그 광야에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울이 옳지, 블레셋을 쫓은 그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을 따라갑니다. 24장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군대 중에서 아주 날쌔고 센 사람들 3,000명을 택해요. 자, 이거는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거는 막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더운 날씨에 쫓다가 사울왕이 지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언덕바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굴에 들어가요. 좀 쉬려고, 좀 그 뒤를 보려고. 자, 24장 3절에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 3,000명이 광야를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훑어서 다윗을 잡자 하는데 다윗이 쫓기다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의 깊은 데로 들어갔었는데 웬걸 굴의 깊은 데서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장수들과 함께 있는데, 아니 사울왕이 굴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기를 따르는 호위병 보고 너희들 잠깐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뒤를 보다가, 요즘 이게 해석이 용변을 봤다는 것도 해석으로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자기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리니까 이 안쪽에 사울왕은 전혀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다윗이 굴 안쪽에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굴 속에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굴 안에 들어와서 이 캄캄한 데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 옆에 있는, 정말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도 모여오고 이런 사람도 모여오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가, 다윗이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얘기를 할 때는 사울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근데 여기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굴 속에서 만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왼수는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아니, 왼수가 어디서 만나? 외나무 다리 어디? 목사님은 모르시네. 원수는, 요즘 왼수는 사우나탕에서 만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아, 그런가?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굴 속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고 쫓겼던, 괴로움을 하던 다윗, 이제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축입니다. 자, 2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너 손에 붙인다고 약속했다고 다윗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라면 저 사울을 딱 갖고 제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국민들은, 백성들은 누구도 다 박수 칠 일이에요. 왜?
골리앗을 죽인 영웅 다윗이라는 이미지가 백성들에 다 심어져 있거든요. 사울왕이 있다 보니까 불안불안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떠세요? 백성들은, 사람들은 다 오케이. 근데 다윗이 어때요? 다윗 옆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자, 이 기회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냐? 이 얘기는 오늘의 얘기예요. 목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이런 게 다가와요. 그랬을 때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 이 사이에 서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올해 제가 여러 군데 경험을 했지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 다 찬성해서 하면 좋은데 회의하기 전에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들어오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라는 게 전부 마음 합해서 하는 게 좋은데, 자, 현실로 보면은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때 다윗은, 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되는구나. 하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울고 있는 새에 불과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누구도 다 이해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한 칼로 모든 상황을 종료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기회가 왔다고 모든 것을 허용하나? 기회가 왔다고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들도 말해요. 시대도 말합니다. 그래, 기대는 그 기회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 기회를 잡아라. 성공할 기회가 왔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때때로 윤리 도덕에 좀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붙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다윗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울왕의 목숨을 빼앗고라도 딛고 일어서라도 그렇게 했다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목적이, 나의 삶 목적이 좋으면 동기와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결론을 보시지만 어떤 걸 보냐면 숨겨져 있는 동기와 과정도 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컨닝하고 수단하고 가리지 않고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원래 고향의 마을에서 현수막 붙이고 이 마을에 경사가 났다고 현수막에 어디 대학교,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집의 부모는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 동네에 벌리고, 그런데 딱 2년 정도 지날 때 그 좋은 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과외가 많이 붙었어요. 과외를 많이 이렇게 하고 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아주 값은 나가는 게 아니지만 샀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부르짖고 땅을 치고 하는 걸, 내 아들이 이 대학을 안 들어갔다라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을 텐데 고치지 못할 몹쓸 병에 걸려서 우리 가문 망하게 됐다고. 차라리 이 대학에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그런데 이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출발은 욕심부터 하는데 사람은 욕심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그 사울왕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사울왕의 도포자락에 그 군대 복장에 뒤에 여기 옷자락을 칼로 싹 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마음에 찔립니다. 자, 사울 왕이 어떠냐면, 자, 이제 그 깊은 잠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반드시 명령을 합니다. 4장 6절에,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서 봐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치면 안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회가 왔다고, 어떤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사람이면 하나님의 인생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세우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벌을 절대 사울왕을 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옷자락을 이렇게 베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사울왕이 이제 잠 깨서 나가지요. 군대는 저렇게 가죠. 그런데 군대 쭉 갔는데 그때 다윗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좀 높은 지역에서 어떠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딱 보고 옷자락을 들고 외칩니다. 사울왕도 듣고 군대도 듣죠. 뭐라고 외치느냐? 24장 20절에 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하나님이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들고 흔들면 뭐가 돼요?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다윗이 말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내 옷자락이 베어졌네? 저거 내 거네? 내가 잠들었을 때 베갔네? 잠들어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네?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4장 20절 21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알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이걸 알았다면 사울 왕의 고백인데 알면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거든 우리 사울 왕 가문을 후손을 끊자고 다 죽이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거를 이제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제야 사울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만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가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가짜로 회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 무대를 세팅해놓고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기회에 하나님께 합격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사울 왕이 다시 또 다윗을 찾아 나가요. 근데 아직도 뉘우치기는커녕 근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 왕께 고발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있는 은신처를 갖다가 말해주면 요즘 말로 말하면 현상금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다윗이 저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이제는 광야로 내려가서 군대 3,000명과 더불어 다윗을 또 그 광야를 옥죄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과 따르는 그
따르는 장수를 보니까 이 군대들이 계속 찾고 찾다가 낮에 하다가 그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제 밤이 되니까 군사들이 그 3,000명의 군사들이 광야에 진치고 가운데 사울왕의 막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따르는 바로 옆에 있는 장수가 딱 보니까 3,000명의 군들이 다 퍼졌어.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또 기회가 왔다. 일생일대 기회가 왔다. 자, 들어가서 싹 죽이고 이제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올 수가 없다. 이런 식이죠. 그랬을 때 어떠냐? 26장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이 그를 누웠는지라.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을 따르잖아요. 장수잖아요. 나중에 장군이 되죠.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하죠. 저거 싹 정리해버리고 왕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윗은 이 기회에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이 기회에 26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 사울왕의 막사에 왕의 창이 꽂혀 있고 땅에 꽂혀 있고, 그때 물병이라는 게 요즘 우리 페트병이 아니에요.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있는 그 물병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물병을 가지고 사울왕의 창과 사울왕의 그 가죽부대 물 담는 걸 그걸 2개를 가지고 이제 군대들이 다 차는데 저기 언덕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다윗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어떻게 이렇게 끈질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물 가죽 그 담는 걸 그걸 딱 보여주니까 그게 사울왕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울왕이 지금 잠들고 옆에 사람 다 잠들고 있어서 저걸 가져갈 정도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가져가. 언덕에서 높은 데서 그걸 외치니까 이제 이때서야 사울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자기 사위잖아요. 자, 빨간 것이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제야 사울왕이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시여 소년 한 사람을 여기로 보내서 왕의 창과 이 물병을 가지고 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걸 줍니다. 그럴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게 축복을 해.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러분, 이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요 말씀에서 따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종종 보면은 요 말씀에서 액자를 따가지고 아니면 어떤 집은 가정집에다 걸어놓은 말씀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25절 다 같이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할 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제가 예전에 신방 가다 보면 어느 집에, 어느 가게에 집에 액자로 있는 걸 종종 봤어요. 이 말씀을 따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야 어떠냐? 여기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더라. 이때 다윗과 사울이 이제 이별을 하는데 다시는 못 만납니다. 이게 마지막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 아들,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다윗이 치러줘요. 치러주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둘이 서로 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사울 왕과 다윗, 그러니까 장인과 사이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행동하는 기준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도전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엄청나게 헤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기회다. 아내가 옆에서 말해요. 남편이 말해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그러지 않냐?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해보고 하자. 남편이 말해요. 무슨 기도냐 이게.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딱 주었을 때 덜컥 물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미끼로 딱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들이 무너질 때, 여자들이 무너질 때 어떤 걸 봐요?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면 돈 때문에 무너져요. 마귀에게 걸리는 거죠. 음란을 좋아하면 음란 때문에 무너집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 때문에 무너집니다. 물고기가 가장 좋은 거를 미끼로 넣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차고 사울왕도 차고 있을 때 다윗에게 아비새가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내가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게 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요 다윗의 말 그대로 사울왕은 그대로 된 것. 전쟁터에 가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사람 관계요. 어떤 시험에 들어요. 모든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사람 문제, 부모 자녀 간에 어떤 거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왔어. 그럼 문제가 왔으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문제, 극한 문제 너머에, 사울이라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어디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자기 마음, 기분, 감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뭘로 봐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스며들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왜? 내가 죽고 살고 생사, 그 다음에 화가 있고 복이 있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게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형편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울 너머의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같이 따라서 합니다.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크시다. 아멘. 이걸 줄이면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거예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때를 기다렸고 왕이 되려고 언젠가 하고 기다렸는데 어떠냐?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갖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오해를 왕창 받고 있나요? 거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문제 안 풀립니다. 그때 그건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의 군대들이 다윗을 쫓다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다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왕의 군대 3,000명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의 군사들이 밤에는 피곤해서 다 골아떨어졌는데, 그리고 왕까지 골아떨어졌는데, 그리고 다윗은 그때 절체절명의 기회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때 여러분, 놀랄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군사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26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왕의 군사들이 깊이 잠이 드는 걸 누가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동굴 속에서 첫 번째 기회에 사울왕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 주권을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그걸 첫 번째를 본 거예요.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첫 번째는 아예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왜? 하나님이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 하는가를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때도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어떠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장로님 만날 때 장로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모든 걸 할 때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정말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게 어떠냐, 그냥 쉽게 누구한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왜? 장로님이지만
자기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을 제가 보고 그 고백을 보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윗이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 이후로 어때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보겠지만 어느 전투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하는 일이 다윗 개인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사울이 있어요. 이걸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채 평생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영향력을 주면 사울처럼 변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약한 사람은 밟고 누르려고 하는 막대먹게 그냥 자기만 위해서 자기 입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 자기 의지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 사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 보통 보면 돈이 없어 못해 또 권력이 없어 못해 명예가 없어 못해 그런데 그걸 주어지면 그렇게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사울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이 사울을 뽑아내야 이 다윗 속에 있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형제들에게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아버지도 사람 못 당하고 그 섭섭함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 상처가 있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왕에 있으면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다 칼날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하려면 이 다윗 속에 숨어있는 사울의 요소를 바깥에 사울을 붙여가지고 마음 안에 있는 사울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교회 리더들에게 다 속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있는데 이걸 빼내지 않고 어느 직책과 어느 권한과 어느 모든 걸 주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사울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요소를 살아가지고 가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분야를 가지고 내적 치유를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보면은 사울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건들면 사울왕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그러면 오늘 왜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느냐?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속에 사울을 빼내도록 때때로 시험, 유혹, 문제, 고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위에 사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사울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 내가 지금까지 내 남은 오늘까지 내가 내 자존심으로 살았고 내가 내 위치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걸 내려놓고 이제로부터 어떠냐면 나는 다윗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내 욕심을 채우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채우는 것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대를 딱 세팅해놓고 때때로 어떠냐면 절호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사울의 군사를 다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를 면밀하게 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울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문제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울의 요소를 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훈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내내 나와서 이렇게 피아노 키보드 반주로 또 드럼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우리 재직의 발걸음에도 평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 국방, 안보,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이 실천되게 해달라고,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지 않도록 철폐되고 어둠의 동성애 문화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생명 행복축제 5월 10일 날 4월 이제 중반 이후의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